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교회를 무척 사랑하시지요? 저도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특별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는 사람에게,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시고 믿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유일한 공동체, 교회,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최고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교회 하면 늘 설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단히 역동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천국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곳이에요. 천국 같은 곳은 세상 사람들 수준을 뛰어넘는 용서와 사랑과 하나됨과 진실과 겸손, 나눔이 있어서 천국 같고요, 또 지옥 같은 모습도 가끔씩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도덕, 윤리, 합리적 이런 수준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에도 그랬고요, 또 우리 자신도 항상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아유 창피해,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하네,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지옥 같은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역동적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 못할 가장 이상적인 예수님 닮고 싶어요, 천국 같은 교회 만들고 싶어요 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허물과 부족함이 많아도 다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허물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주고 또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이제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공동체,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력 있지요. 다 착한 사람, 다 좋은 사람, 다 그냥 모든 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끼리 다 모이면 좋겠지만, 그런 곳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즐거움보다는 다 여러 가지 허물도 부족함도 있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우리들의 이 공동체, 그래서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럽다고요. 그래서 구원, 영생을 얻은 자의 기쁨, 그러나 또 살면서 여러 가지 허물이,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노력하는 우리들의 이 공동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진실로 노력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늘 기다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부흥하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팔레스틴 전역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가를 증거하고,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넘어서 그리스도 로마 지역, 이제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는 이 선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는 별명이 바울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그러나 13장부터는 바울이 주로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죠. 혼자는 아닙니다만은 바울행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또 새 목사님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장로님 정말 그 간절한 기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족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교회 그림을, 우리가 꿈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꿈은 무엇일까? 우리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회 교사들이 있습니다. 안디옥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면 다메섹,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 바울로 변화된 그 다메섹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정했는데요. 그 안디옥은 동양과 서양의 지정학적 요충지이고 또 이 지중해로부터 내륙으로 37km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화도 초입 문수산성부터 마곡 정도 돼요. 마곡 거기가 안디옥이에요. 이 산이 좀 있고 산 언덕에 이제 형성된 아름답고 규모와 화려함이 참 대단한 그것이 안디옥. 그래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로마, 그리고 애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 지역의 수도인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이 대단한 곳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 그곳에 복음을 누군가가 전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누군가를 전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이 소개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바울이죠. 맨 처음에 이제 바나바, 마지막에 사울, 바울, 우리가 아는 바울. 그 당시는 이제 바나바가 더 주도적인 지도자였어요. 나중에 선교하면서는 뒤바뀌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주도적이냐 아니냐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남녀 선교 회장 했다가 다시 부장도 하고, 노회소도 노회장 했다가 다시 부서에 또 부장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교회는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요. 중간에 있는 이제 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 이제 피부가 검다, 그래서 흑인, 아마도 남아프리카, 사마리아, 그 사하라 사막 이남, 남아프리카 출신이거나 아프리카와 관계된 사람, 이제 시므온. 혹자는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던,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은 그는 억지로 정말 원치 않게 예수 십자가를 지었지만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성장할 만큼 놀라운 영적 은혜와 축복을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십자가를 짊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믿는 사람이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중에 리비아, 오늘날 거기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는 예전에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몰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레네 사람 또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 이 사람들에게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그 기회로 복음을 받아들인 루기오라 이제 추정이 됩니다. 루기오는 확실한 아프리카 사람이고, 이제 시므온은 아마도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교회 지도자 안에 그 아프리카 흑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5명 중에 거의 2명을 차지할 정도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였던 그 악명 높은 헤롯, 그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마지막 목요일 밤에 신문 당할 때 빌라도 총독, 헤롯, 다시 빌라도 총독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때 그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그런 악한 자인데, 그의 젖동생이라, 그것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이 마나엔의 엄마가 이 왕족,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안티파스 어릴 때 그를 이제 유모 또는 보모로 역할을 했거나 간호사로 그 왕족들을 돌봐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마나엔과 왕족의 아들 안티파스 어린애 같이 키우면서 놀고 친구처럼 그런데 한 사람은 악한 자 그 안티파스가 되고 한 사람은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또 한 번 우리가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하죠, 물론. 근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진리를 향한 진정한 열심이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칫 너무나도 환경에 의지하고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 물론 영향받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뛰어넘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저런 상황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 우리 오늘 보고회가 있는데 그 보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불교의 70%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70% 국민은 불교, 그리고 기독교는 1.4%. 그러나 그 1.4% 예수님 믿는 게 정말 힘들고 핍박받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스리랑카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는 아이들은 같은 스리랑카 안에서도 장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제하에 3.1 운동할 때도 기독교의 퍼센티지가 2%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를 위한 훌륭한 지도자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저기 매일같이 국회의사당에 가면 안중근 의사가 있는데 안중근 의사는 19살 때 천주교 신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9살 때 고종 황제가 퇴위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 경찰력, 군대 다 해산되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원래 그 안중근 의사가 어릴 때부터 문무를 겸비한 사서삼경을 아주 독파하고 아주 뛰어난 그러한 영재, 요즘 말하면 영재급인데 어릴 때부터. 근데 그가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벌써 16살부터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종 황제가 퇴위된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언제 교육을 시켜서 100년 되게 인재를 키울 것인가, 지금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결단해서 연해주로 건너가서 이제 11명과 이 단지, 여기 손가락을 잘랐죠. 단지 동맹을 하고 2월 달에 9월 그리고 10월 달 11월 때 이등방문을 땅땅땅 저격을 했지요. 그리고 다음에 5개월 후 류순 감옥에서 순국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신앙 고백이 절절히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 우리가 적은 크리스찬들, 뭐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참 귀한 지도자들이 나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안에서도 말이죠, 마나엔 같은 또 그 왕족 가운데서 그래도 성장했지만은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요, 교회는 정말 아까 두 번째 잘하면 천국, 잘못하면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공통점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으로 보면은 어부도 있지요. 천막 만드는 사람,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분들, 자주색, 천장수, 루디아, 그는 좀 부유한 편이었고요. 빌레몬도 좀 부유한 편이었고, 또 군인 중에는 백부장 고넬료, 요즘으로 하면 중대장급, 이탈리아 군대. 그러나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됐고, 초기 기독교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워낙 노예가 많다 보니까 또 노예가 많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여성, 고아, 과부,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룹들이 많이 이제
성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생에 대한 소망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겠구나, 그 희망을 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거든요. 돈이 많으면 행복, 돈이 부족하면 불행,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심리학 연구나 여러 가지 사회 연구에서도 돈이 결코 인간이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어리석게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미 기독교인들은 우리 물질도 소중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명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학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옳고, 그리고 성경 66권 하나님의 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분투하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참으로 인생을 바르게, 목표를 바르게 세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학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입증이 될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 뻔한 다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여러분, 그렇게 학문 연구해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라, 그겁니다.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적 사랑 말고요, 계산하고 이거 말고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사는 자가 영이 맑고 마음이 맑고 언제나 이 처심령이 천국이 되고, 그런 성도들 아마 측정하면 행복지수 90, 95, 98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오로지 모이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교회는 분명한 목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나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목사 됐나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자기 어떤 명예,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갔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장로, 권사, 교사, 집사, 이렇게 모든 직분을 맡았나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그는 꿈꾸면서 미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그런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존귀 여기고, 그러니 지상 낙원이 바로 거기 있지 어디 북한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천국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하겠고, 이 복음을 또 한 번 전하기 위해서 스리랑카 팀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기억하며 이제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그래서 선교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단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각자 부른 것은 내가 각자를 쓰고 싶은 다 뜻이 있고, 교회를 부른 것은, 당산동 교회를 부르는 것은 당산동 교회가 쓰임받을 그릇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똑같은 길 안 가요. 개인도 마찬가지이듯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시키고 싶은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거라. 그래서 교회가 순종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에게 안식하여 오늘 파송식, 그래서 파송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행이 시작되면서 2300km를 바울 일행이 쭉 다니면서 2년 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또 선교 보고를 하죠. 우리 팀은 이제 한 주간 갔다가 와서 선교 보고 할 겁니다. 아주 판박입니다. 우리 선교팀, 또 우리 또 성도님들, 인도네시아, 대만, 인도 또 곳곳에 있잖아요. 다 우리 성도님들, 선교팀들이 이렇게 성령의 부르심 받아
이제 교회는 파송하고 그들은 떠나고, 물질로 기도로 우리는 후원하면서 응원하고, 그들은 그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도사들이 우리라고요. 그런 일이 다 있을지 당장은 좀 흔들리고, 당장은 속이 상해도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다시금 성경 66권이 충만할 때 영이 맑아져서 우리의 이 흔들리는 어려운 문제들이 어떻게 가면 좋을지 하늘의 지혜를 받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갑시다 해서 또 다시 자리를 잡아서 쭉쭉쭉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쓰임 받았어요. 쓰임 받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사라집니다. 로컬 처치,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로서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사라집니다. 그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을 해서 엄청 쓰임 받고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볼 때는 우리가 사도들이 여기 다 있어, 우리가 모교회지, 모든 문제는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지,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모델이지, 물론 그랬어요. 그러나 3, 40년 후로 어찌 알겠습니까? 3, 40년 후에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유대인도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져요. 그 하나님은 미리 또 안디옥 교회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교인이든 안디옥 교회 교인이든 바나바든 바울이든 누구든 성격, 직업 무엇이든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언제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너무 세상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머리를 굴리지 맙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 보니 조금씩 또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화들짝 깨어나서 여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하고 다시금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거룩한 꿈과 열정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